무더운 9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교회를 끊임없이 섬겨주신 여러분들 또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의 초반의 말씀을 가지고 19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사치와 향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이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증상에 대한 1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와 대조적인 9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서두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은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어쩌면 에너지 같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디다스칼리아, 사도 바울도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정말 충실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붙잡아 놓고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시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뒤에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아고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실이라는 이 아고게라는 말은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잘 배워야 태도가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행실은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단짝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훈하여 잘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자기 삶 속에서 예수 향기 펄펄 날리며 아름답고 귀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인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천 번, 수백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향. 너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프로데시스라고 써놨어요. 이게 깊은 뜻은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송편을 만들지 않아요. 추석이 와도 그냥 사서 먹지. 그런데 예전에 송편을 만들거나 만두를 만들어서 누가 대접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대충 만들지 않아요. 그것을 만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누가 먹고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빚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의향은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그렇게 열심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어디에다 목적을 주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가, 이게 묻는 말이 이 바로 의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요,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삶을 삽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자기를 가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할 정도로 20대 얼굴이 100세까지 가도록 가꾸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꾼다고 갑니까?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자기에게는 양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과 여기에 모여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의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세상은 세상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주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의향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뜨거움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기가 다른 동기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과 동기를 올바르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나눈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 목적이 무언가,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목적이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가꾸는 목적이 무언가, 여러분 그들의 의향과 나의 의향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여 그들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다면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기에 오늘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사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의향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된 빵처럼 그 잘 구워서, 온전하게 구워서, 부족함 없게 구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향 뒤에 나오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은 수고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요. 돈도 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 우리에게 박해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안디옥에서 고난받은 것, 내가 이고니온에서 고난받은 것, 내가 루스드라에서 고난당한 일, 이 박해받은 일을 너도 보고 알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죠.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마음 상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파한 일들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너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이런 박해, 이런 고난 또한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확신에 찬 말로, 혹여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마주보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39번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되어 바닷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서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 물질중심, 쾌락중심에 빠져 살지 않고 교훈으로 시작하여 박해로 마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이 믿는 이 일이 진짜라고 믿어서 이 일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과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요.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면 박해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오는 게 아무것도 없이 고난이고 박해라면 그것을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서 그들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너 여기에 뭐하러 왔어? 너 왜 따라왔어? 이러지 않으려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기꾼인데 이 이야기는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세력이 막강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함께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앉으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는데 밥을 함께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당 사람들이 쫙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 문을 확 열고 삐그덕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밥 숟갈을 떠서 먹다가 딱 놓고 입을 싹 닫고 그들과 밥을 먹은 척도 안 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적도 안 합니다.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물끄러미 보면서 성질을 냅니다. 우리가 저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저들과 밥 먹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위선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그들 따라 살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눈덩이를 하죠. 눈사람 만들려면 굴려요. 그 눈덩이가 초반에는 아주 작지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습니까? 눈덩이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교회 이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수천 년이 흘러 말라기에 도착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될 즈음,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예수 믿은지 수천 년이 지나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구약의 끝에 있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역질 났으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개선될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더욱 악해져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이한 일은 그래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받기보다는 칭찬받는 길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요? 그들에게 동조하면 칭찬받지요. 그러기에 잠시 십자가의 도는 떼어서 내려놓고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참여해서 일해야 됩니다. 차별금지요? 차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차별금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좋아하고 성소수자들도 인정하고 다원주의도 인정하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요, 싫어해요.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양과 다른 것들은 다 속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벙어리가 된 개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는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달달한 것을 따라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쓰디쓴 약한 사발이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때로는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달한 것에 매여 살지 않고 때로는 나를 깨치고 나를 부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유턴하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살면서 확신했던 것, 주님이구나, 예수구나 라고 이 확신했던 일에 거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그러기에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확신하다라는 이야기는요, 피스티오라는 히브리어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 있지요. 예수가 진짜다라는 게 피스티오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만드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일에 움직이지 말고, 그 일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일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확신한다면 물질을 따라가겠죠. 권력을 확신한다면 권력을 따라 살아가겠죠. 우리는 예수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확신하는 그 일에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여 정말 주인의 말에 죽기 살기로 움직이는 저 진돗개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매노, 머무르고 거주하다라는 주제는요,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명제는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것이 걸려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살려면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양 잡아서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뜬금없는 소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자기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막 돌아다닐 때 피는 발라져 있지만 자기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보장이 없고 죽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 19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주 불결한 여인입니다.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군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다 해줘요. 우리 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를 약속하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가 그의 머리로 피가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 내 집 살려달라고 했지? 예. 내 집 사람들이 다 살고 싶으면 내 집 문에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 못 져.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내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너 나중에 그거 나에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일, 이 예수의 일, 이분의 일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하면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머무르고 이 거룩한 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너 성경을 알고 있었지 않냐라고 말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왜 숨은 그림? 구약이라는 그 엄청난 그림에다가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조그맣게, 여기에다가 구원을 보이지도 않게, 여기에다가 어린 양을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십자가도 보이고 어린 양도 보이고 구원도 보이고 예수도 보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에 난 그림 찾기 하잖아요. 어떤 거는 눈에 선이 들어오고 어떤 거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는데 찾은 사람이 이거야 라고, 이게 고양이야 라고 하면 그게 들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건데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 너 성경을 알지 않느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십자가가 들어있고 예수가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는 거 너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며 이분들이 오시는구나, 이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끝까지 그 안에 남아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대신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전부 가르쳐 주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너도 온전하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게 알티오스라는 이야기는요, 의학 용어예요. 여러분, 애들이 가끔 가다가 팔이 빠지면 덜렁덜렁합니다. 그 팔 어깨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빠지더라고요. 그 예전에 중국에서 유치원 할 때 아주 상습적으로 빠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팔을 잡아당겨서 당겨도 안 돼요. 팔이 빠지니까.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팔이 빠져가지고 아픈 척도 안 해요. 보면 알아요. 너 팔 빠졌구나. 그런데 데리고 가서 하도 팔을 깨니까 그 중국 의사가 이거 팔 빠지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괜찮아요.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는 것, 다 무너져서 흐물흐물하고 모형도 안 나오고 폼도 안 나오고 자세도 안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하나 뼈다구 맞춰서 예수의 모습답게 성도답게 세워주는 것, 이게 성경 속에 있고 이게 확신하는 일이면 우리가 이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면요, 이겁니다. 예전에는 태어나서 눈을 뜨면은 하나님 맛보다 하나님 맛을 먼저 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 4층에서 철야할 때 아이 태어나면은 떠들거나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관계없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그 아이들 데리고 기도했어요. 기어다녀도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저기 뒤에 아이들 하나씩 데리고 있지요. 예전에는 세상의 맛보다 하나님 맛을 먼저 봤어요. 우리가 끌 때는.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서 하나님 맛보다는 물질의 맛을 먼저 보고 쾌락의 맛을 먼저 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성경의 맛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 확신하는 일, 내가 믿는 예수의 일, 내가 믿는 이 일에 흔들림 없이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고 더 온전한 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만이라도 세상에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쾌락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